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상인가,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과목 중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들은 교주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들은 교주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불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교는요, 공자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공자의 가르침이 그 종교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룩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해, 이것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좋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사실이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부활이 빠져 있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12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종교적인 사기극에 넘어간 사람. 그래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 가장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미련한 사람 중에 가장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오늘 제목처럼 내가 사상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1절 말씀에서 먼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서 바울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1절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니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3절 4절에서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전부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어떤 교리나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배워서 그 배운 것을 막 익히고 공부해서 그래서 부활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막 분파가 생겨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송사 문제가 있기도 하고 결혼 문제가 있기도 하고 성찬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련을 시켰지만 이단이 들어와서 야 부활은 가짜야. 죽은 뒤에 부활 그거 없어.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야 진짜 부활이 없나 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 사실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언제 쓰여졌냐면 AD 55년경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AD 55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약 한 20년에서 2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년 정도가 되었어요. 이건요, 팩트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한 200년 지났다고 하면 조금 팩트 체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2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소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가장 먼저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았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게바가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가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그거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것을 본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이라는 것을 언제 보셨습니까? 여러분 환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근데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의학적으로도 내가 무엇인가를 막 간절히 보고 싶을 때요, 사람이 헛것을 보기도 한대요. 또 어떤 일이 막 간절히 막 일어나기를 원할 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람은요, 헛것을 보기도 하고 이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이 기대했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그 3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막 부활을 사모했습니까? 나도 막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면서 완전히 절망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버리고 도망갔죠, 제자들이. 심지어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 12 제자 외에 2선, 3선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사모했던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학적으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환상으로라도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100번 양보해서 만약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요 다 순교했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다 내려놓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을 보고 헛것을 보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어떤 환상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어떤 동굴에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요, 이런 주장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유월절 음모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는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황제의 도장이 찍혀 있는 황제가 봉인한 무덤이에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왕이 도장을 찍은 봉인되어 있는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사기를 칠까 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로마 총독에게
황제의 봉인을 찍고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켜달라. 3일 동안만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 같은 수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것도 예수님을 막고 있는 그 무덤의 돌이요, 약 1톤이 넘는데요. 1톤이. 어마어마한 무게이죠. 그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와서, 몰래 와서 1톤이 넘는 무덤의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도망갔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또 만에 하나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돌을 굴려서 로마 그 군인들에게 술을 먹이든 돈을 주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상한 대로 사기가 벌어졌다고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체포했겠죠. 그리고 막 고문을 하고 막 실토하라고 막 제자들에게 고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의리가 있습니까? 입이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 겁쟁이들이었어요. 그 정도 협박하고 고문을 하면요, 그냥 고문이 오기도 전에 불 거예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의 신뢰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가 지어낸 음모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확실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형제가 보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본 것이라면,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만 본 것이라면 100번 양보해서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500명이 보았다는 것은요, 그것도 동시에 500명이 보았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500명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500명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로 원하면 내가 데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증인석의 증인을 원한다면, 내가 원한다면 다 데려오겠다. 그들 증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또 다른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12제자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선 제자 그룹이 있었으면 2선 그룹이 있었고요, 3선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성 제자 그룹도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성들이 가서 막 예수님의 무덤가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 그룹들이 또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죠. 지금까지 나타난 목격자만 모아도 최소한 500명이 넘고요, 600명 가까운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입을 맞추자,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결정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걸요. 최근에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죠. 거기에 보면요, 사이비 이단 지도자들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가 가짜다, 사실은 가짜다, 이렇게 막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이 다큐멘터리였어요. JMS 정명석, 또 뭐죠? 만민교회, 또 아가동산, 뭐 이런 이단의 그 실체들을 밝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요, JMS 정명석 집단에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요, 정명석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정명석을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신천지에서도 이것은 일어났습니다. 신천지의 2인자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이만희의 비리를 폭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그 집단의 2인자라 할지라도 폭로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짜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500여 명의 사람이 입을 맞춰서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 입을 맞춰서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사실 이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저희가 모여있는데 뭐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제가 어떤 예수님을 봤다, 어떤 그런, 어떤 이단성 짙은 어떤 그런 주장을 해서, 야, 우리 여러분도 봤다고 다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만큼 지킬 수 있을까요? 저한테 조금 섭섭하면요, 그냥 폭로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절대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겁쟁이였고 의리도 없고 상당히 계산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오른편에 설지 누가 왼편에 설지 서로 막 다투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출세욕에 막 불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이것을 주장하다가 죽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놓고요,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목격자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또 반론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래도 다 500명, 600명이 돼도 다 같은 집단 아니야? 예수의 추종자들 아니야? 그러니까 뭐 너희들끼리 입을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목격자를 또 한 명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소환하고 있냐면요, 자기 자신을 소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의 최고의 문화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유대교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수장이었어요, 수장. 거기서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말로 그야말로 말하면요,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러면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요, 그 사람은 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권력도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힘을 주어 정말로 말하던 그 집단, 기독교, 그 집단 속으로 자신이 들어갑니다. 그 후에 바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한두 번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바울이 외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바울은요, 이것을요, 목숨을 걸고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게 되는,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이 잘려서 죽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은 딱 한 가지야. 그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빛이 비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요, 3번씩이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3번씩이나 왕 앞에서도 뭐 그 지도자들 앞에서도요, 바울이요 3번씩이나 힘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의 이 설명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소문만 듣고 내 목숨을 건다? 이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착각을 해서요? 아니면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제자들한테?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의 일관성 있는 수십 년의 삶과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과 순교는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사상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상보다 사실이 더 힘이 있어요. 사실이 갖는 힘은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은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젊었을 때는 뭐 진보적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떠세요? 보수적으로 바뀌잖아요, 좀. 그렇죠? 저도 좀 이게 보수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왜요? 그건 그냥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 진보든 보수든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상은요,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사상과 달라요. 사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들이댄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그게 직접 사실이라면 흔들리지 않지요. 왜요? 내가 봤거든요. 내가 봤거든요. 내가 봤는데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뭐 10,000명이 와서 당신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봤는데요. 뭐 내가 봤는데. 여러분, 저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온 그 사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영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사상이 바뀌거든요. 사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가 어떤 학문적으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사상은 약해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요, 공허할 뿐이에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자꾸 흔들리고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흔들려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요,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바울처럼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이 신앙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도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사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2024년 부활주일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모든 열매도 보증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밖에 없네. 천만의 말씀.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 나무에서 수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슬픔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